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1장은 예루살렘 멸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징조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은 재림에 대한 것인데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끝내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비유는 29절 30절을 보니까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특별히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비유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에 해당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에게까지 해당되어지는 내용인데 30절이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여기 보면 싹이 나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나무의 1년 4계절을 보면 이 나무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되고 또 그 나무가 동절기를 맞이하여 쉴 때가 있는 이 때를 알게 된다는데 자, 이때 어떻게 이 때를 알게 되냐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징조, 나타나는 현상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진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때를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의 전체적인 요약에 해당되어지는데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이 징조에 대한 말씀은 사실 예루살렘 멸망하고 그리고 재림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의 내용을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가 여기에 해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은 다름 아닌 총체적인 내용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 끝난다는 내용을 비유의 말씀으로 나무에 싹이 나고 또 여름이 가까우고 그 다음에 가을의 내용은 얘기는 안 했지만 말씀은 안 하셨지만 33절에 보면 다 이루어지는 열매가 맺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진전되고 있는 것과 마지막 최종적으로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비유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진행 중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끝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3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자, 이 하나님 나라는 쉽게 말씀드린다면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는 것이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역사가 시작이 된다. 이 내용이죠. 그러면 31절이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특별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이런 일은 그 앞에 있는 본문의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으로 보거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직접 체험한 세대가 있죠. AD 70년에 있었던 사도 요한과 같은 경우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AD 90년경에 죽었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되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의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진짜로 멸망했구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구나.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는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3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공생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기가 이제 열린다. 즉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예루살렘 멸망과 연결해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그 앞에 있는 16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16절이에요. 요 내용하고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예언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지금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전하는 그 시점에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늘보좌 우편에 등극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요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을 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여 돌진해서 들어갑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의 소중성을 알고 그리로 침입한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멸망이 되어지는 것을 보거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져서 이방인까지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 21장 31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 예루살렘 멸망 AD 70년은 우리로부터 거의 1900년, 200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사건입니다. 자, 오래된 사건이지만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가 하늘보좌 우편에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어 우리를 다스리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이때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때,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로 들어가기를 침입하듯이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에 있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또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도 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껏 자기 뜻을 추구하면서 세상에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13장 여러분 28절, 여러분 누가복음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 4개 복음서 중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자, 그러면 누가복음 13장 28절로 가보시면 누가복음 13장 28절이에요. 28절. 자, 누가복음 13장 28절로 보시면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들은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요, 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사람들은 누구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나가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그런데 29절로 보세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요. 이방인까지 포함해요.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 예배를 거부한 자들은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이 있을 거고요.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누구 때문에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뭐죠? 풍요롭고 풍성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 있어요. 이 땅에 있지만,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이 끝나고 예수님 계신 곳에 올라가게 되면 진정한 완전한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면서 30절이에요.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데, 거기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과 저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데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 속에 있는 것을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나는 현재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기 우리 예제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목회자와 선교사를 일으키고 이와 같이 말씀의 사역자를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여러분이 예제교회에 속해서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진전이 되어지고 우리의 이와 같은 일들로 통하여,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와서 잔치에 함께 참여한다는 게 잔치. 누가복음 13장 다시 보세요. 29절에 보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같은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같은 잔치. 특별히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 예제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로 인하여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예제교회를 축복하게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9장에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시작됐다라는 이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중성과 축복함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금 우리가 31절로 봤잖아요. 32절로 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의 진전의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3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게 어려운 성경 구절의 하나예요. 신학자들이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해석안을 내어놓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그 시대의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바로 그때의 사람들, 이렇게 해석도 해요. 그런데 우리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에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이 시대의 이 세대의 사람들로 해석하는 것이 이 본문 전체, 누가복음 21장 시작할 때로부터 지금까지 온 전체 내용을 볼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멸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이 세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세대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32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은 무엇을 말할까요? 11절 가보세요.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요 내용들이에요. 또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 가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런 징조들 내용들입니다. 전쟁, 전염병, 기근, 환난, 또 핍박, 이러한 모든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진전되고 있을 때 전쟁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일어나고 환난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3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이 세대에.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이 내용이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의 진행 중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까지 가는 진전 상황의 진행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내용이에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까지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완성을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하시는 일로 하나님 나라를 진전시키고 있어요. 이때 성부와 성자 간의 관계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행 중에서 보시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성부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따라서,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만물에 일어나는 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역사가 끝날 때까지요. 역사는 언제 끝나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역사가 끝나요. 더 이상 역사가 없습니다. 히스토리가 없어요.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지금 하나님 나라의 현재 진행 중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왜요? 하나님 나라를 주관하시고 진행하시는 주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아래에 있다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 왜요? 하나님 나라 진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아버지가 선택한 백성을 그의 나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축복받는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이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통치, 우리 젊은이들의 삶 가운데 미래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 축복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가운데 받는 은혜라는 거예요. 받는 축복이.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 진전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신데, 아버지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축복하시는데, 주님, 저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그리스도 아래서 그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하나님 나라 시작은 어떤 의미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돌진하여 침입하는 자예요. 지금은요, 그의 통치 아래에서 모든 것을 다스림을 받고 이끌림을 받고 그 안에 있기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은요, 결국은 성부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흠모하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의 진행 중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누가복음 21장 33절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완성,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역사의 종착역이 이렇습니다. 역사가 끝났어요. 이제 건 역사가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천성에서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서의 축복 가운데 있는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가? 둘 중에 하나인데 33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천지가 없어지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예수님의 재림 때 우주적 현상이 있음을 말씀드려요. 우주적 현상이. 그 우주적 현상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을 봅니다. 네, 베드로후서 3장 10절하고 12절인데요. 예수님의 재림 때의 우주적 현상. 그래서 이 우주적 현상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요. 이 우주적 현상 때문에요. 또 이미 죽었던 영혼들이 부활하여 이 우주적 현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자, 어떤 이는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TV라는 그러한 기계들이 있어서 TV로 예수님의 재림을 중계하지 않을까.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자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 우주적 현상은 전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안다라는 거예요. 보시죠.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로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요게 예수님의 재림 때 우주적 현상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다시요.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어. 이게 우주적 현상이에요. 모든 물질 세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또 때때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갱신되어지는 그러한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재림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건데 33절에 결론이 있어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17장에 예수님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아버지의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은 다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의 진전 가운데 있는 우리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아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에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에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3절을 보면서 누가복음 21장 33절을 보면서 내 말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기억하고 새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영적 부주의로 살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간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롯이 두 사이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두 사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9장이에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돼 있어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큰 도시인데 어떻게 화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멸망해? 농담으로 여겼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피한 자는 살았어요. 그리고요 의심했던 자 누구죠? 롯의 아내 뒤돌아가서 아쉬움이 남았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 심판이 되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담아두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의 말씀을 담아두고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도 이걸로 끝납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22장에 보시면 19절 20절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하나님 나라에 완성하고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도 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19절을 보시면 22장 19절이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이 말씀이 결국 기록된 이후로 말씀을 듣는 우리도 포함해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플러스하면요, 말씀에 플러스하면 2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버려요. 자기 마음에 싫은 것은 제거해버려요. 2단이죠.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고, 요 예수님의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최종적 결론이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결국 24절은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사도 요한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20절 성경의 결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철저히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왜요?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지 않고요, 또 이 땅에서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시점을 바라보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영원토록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에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에 있는 곳으로 간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자가 물질 재물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어리석은 인생으로, 영원한 고통에 비참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이 우리 앞에 있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로 들이 침입하고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로 복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가장 최고의 축복이 오늘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에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성부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스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현재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성부 하나님의 각종 각양의 수많은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깨달아 찬양하고 그의 나라에 있음을 다른 영혼에게도 증거하고, 다른 모든 불쌍한 영혼에게도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기를 권고하는 우리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